불교에서는 공덕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밝은 힘, 따뜻한 기운을 쌓는다는 뜻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조상이 덕을 쌓으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 부모의 마음이 바르면 자식의 길도 곧게 열린다. 그 말에는 그냥 미신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시작된 선한 기운은 파도처럼 번져나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닿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라면 먼저 자신이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어떤 공덕을 쌓아야 우리 아이들이 복되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식이 복을 받는 5가지 부모의 공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덕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깊은 사랑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미소 한 번 지은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내가 던진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지요. 이처럼 세상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이런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따뜻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보고 자랍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쉽게 화내지 않으며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자비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고 세상 속에서 사랑받는 인연을 맺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삶에 복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업은 자비심에서 비롯된다. 자비심이란 선행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마음에 뿌려질 때 그 집안은 따뜻해지고 가정의 공기가 편안해집니다. 그 따뜻한 공기가 바로 복이 되어 자식의 인생을 감싸줍니다. 그러나 자비는 단번에 완성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삶의 바쁨 속에서 화날 때도 많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나도 저 사람도 다 같은 중생이구나 하고 잠시 마음을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길가의 꽃을 꺾지 않는 것, 곤충 하나를 살려주는 것,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자식에게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비를 실천할수록 그 집안의 기운은 점점 밝아지고 자식의 인연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열립니다. 자비는 사랑의 공덕이자 모든 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공덕은 보시입니다. 즉,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입니다. 보시는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시의 마음에는 욕심을 녹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나눈다는 건 단순히 남을 돕는 일이 아니라 내 것이라 여겼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건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 물건이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꽉 움켜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조금만 펴면 그 안에서 따뜻한 복이 흘러나옵니다. 보시란 꼭 큰 돈을 내거나 거창한 선행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잠깐의 시간도
다 보시입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무죄보시, 즉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이런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 그 복은 반드시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착하게 살아라 하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나누는 마음을 가진 집은 기운이 막히지 않습니다. 복이 들어오면 흘러가고 흘러간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 흐름이 바로 보시의 순환, 복이 돌고 도는 인연의 법칙이지요. 그래서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세세생생 복락을 누린다. 보시는 결국 비움의 공덕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나눠야 돌아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자식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런 아이는 어디서든 사랑받고 어디서든 복을 짓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공덕은 참회의 공덕입니다. 즉, 마음을 맑게 하는 반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는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간의 불완전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참회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두워졌던 마음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일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마음속에서 절할 수 있다면 그 한 생각이 바로 업을 녹이는 시작이 됩니다. 부모가 이런 참회의 마음을 낼 때 그 기운은 단지 개인의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맑은 에너지가 가문의 업장을 녹이고 흐려졌던 인연의 실타래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대승이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회는 모든 악업을 소멸하는 약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 중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과거의 업력, 즉 인연의 그림자라 하셨지요. 하지만 그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참회의 마음으로 바꾸고 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돌이켜 내가 혹시 자식을 서운하게 한 일은 없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참회의 순간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고 자식이 겪을 고난이 서서히 누그러집니다. 참회는 어둠을 없애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등불이 한번 켜지면 그 빛은 세대를 넘어 자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참회의 마음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정화한 뒤 그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공경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복은 지혜로 변합니다. 네 번째 공덕은 법공양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실천하는 공덕입니다. 불교에서는 수많은 공덕 중에서도 법을 가장 으뜸의 보시라 말합니다. 재물은 한순간 기쁨을 주지만 법은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밝히기 때문입니다. 참회를 통해 마음을 맑게 한 부모가 그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때 그 가정에는 자연스레 지혜의 빛이 깃듭니다.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꼭 경전을 많이 읽거나 법문을 자주 듣는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일상의 순간마다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법공양입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화를 억누르고 미소로 바꾸는 그 한순간, 모두가 부처님의 법을 살아내는 순간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 했으면 그 진심이 아이의 마음에도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 속에서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공양의 공덕은 지혜의 복을 자식에게 이어줍니다. 그 지혜는 단순한 머리의 총명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판단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이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공양하는 이는 세상의 어둠을 밝힌다.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마음은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등불 하나가 켜지면 가정의 어둠이 걷히고 세상의 길이 환해집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숨 쉬듯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하루하루를 법의 마음으로 살 때 그 집안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복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삶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변해 자식의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공덕은 인내와 정진입니다. 삶에는 언제나 쉽지 않은 날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지요.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다. 그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인내의 공덕이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정진의 공덕입니다.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자식에게 말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보다 부모가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고 버티는 나무처럼 조용히 자신을 다잡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세상을 이겨낼 힘으로 전해집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모든 복덕의 근원이다. 정진이란 무언가를 이기거나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좌절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불교의 수행이자 공덕입니다. 인내와 정진의 공덕은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그 에너지는 가문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자식의 인생에 스며들어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지만 정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삶은 언제나 다시 빛을 찾게 됩니다. 인내와 정진은 결국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라. 그 등불의 기름은 바로 인내이고 그 불꽃은 정진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신을 다잡으며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 그 삶 자체가 이미 공덕이며 그 인내의 힘이 바로 자식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5가지 공덕을 돌아보면 결국 모든 복의 뿌리는 마음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고 보시로 나누며 참회로 마음을 맑게 하고 법으로 삶을 비추고
정진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부모가 쌓는 공덕의 길입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인연을 타고 반드시 이어집니다. 부모가 쌓은 선한 마음과 행위는 보이지 않는 빛이 되어 자식의 길을 비춥니다. 때로는 그 빛이 아이의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뜻밖의 기회 혹은 스스로의 단단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부모가 남긴 공덕의 향기입니다. 삶이 바쁘고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작게 시작해 보세요. 자비 한번 베풀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 모든 것이 바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지금은 작지만 세월이 흐르며 뿌리를 내리고 자손의 삶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복은 그렇게 이어지고 인연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공덕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재물은 사라지지만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자식을 살리고 그 인연이 가문을 밝힙니다. 오늘도 묵묵히 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께 부처님의 빛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당신의 자식과 그들의 길 위에도 조용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